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27편을 쓸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가 쓴 시라고 합니다. 정말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정말 목숨 하나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가는 그 다윗에게서 나온 시입니다. 그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그가 구하였던 것이 어떤 것인지 보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편, 27편을 묵상할 때 특별히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정말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일들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것이 길어질 때 참 지치고 답답한 마음들이 듭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반란 때문에 그 도망가면서 이제 언제 다시 그가 다시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시 자기 궁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그가 기다릴 수 있다라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시편을 다시 묵상해 볼 때 다윗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 인내, 그 비밀은 바로 한 가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바로 4절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날 때 그에게 정말 가장 절박하고 가장 그리울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때는 그 성전을 이제 두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때 가장 정말 그리워할 것, 가장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자신의 궁과 왕자와 또 그 여호와의 집을 떠나고 이제 그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던 다윗이 이 시를 썼던 상황처럼 아들에게 쫓기고 정말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자신을 정말 죽이려는 사람들, 다윗이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살을 뜯어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윗이 구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바라보셨습니까?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생뚱맞은 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강한 군대와 좋은 말과 좋은 군사들을 다윗이 기도하고 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 힘없고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 같은 정말 낭만적인 것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다윗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이 한 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병사들이 정말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또 전쟁에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성이 파괴되고 정말 아무것도 정말 남은 것 같지 않고 정말 엄청난 그런 그 공포와 어떤 죽음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그 전쟁에 필요가 있죠. 그럴 때 그 국가에서 하는 것이 그 위문 공연단들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공연단이 가면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흥겨운 노래도 불러주고 고향을 그런 생각나는 그런 노래들도 해주고 하지만 저는 그 속에 바로 그 잊어버렸던 그 살인과 파괴와 그런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그 아름다움, 어떤 그 예술이라는 어떤 그 아름다움의 그런 하나의 그 맛을 보면서 그 병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를 읽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전쟁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이런 정말 이 케이오스 같은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 세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온 세계 위에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이 온 세계 위에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예.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묵상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다윗이 정말 그 죽음이 찾아온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할 것, 여호와 그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그 찬양의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전처럼 살아가서 가지 못해서 참 우리에게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까 생각할 때 때로는 막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정말 간증을 정말 나눠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시편 22편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회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서 그 일이 잘 되고 성공한 것에서 찬양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찬양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죽음과 전쟁과 여러 가지 그 환난 속에서 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으로부터 찬송이 나온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22편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낙담되고 우리가 실망되고 두려움에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찬송이 나온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윗보다도 더 좋은 예배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찾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3절 그 앞절에 바로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많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에서 나온다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바로 강한 그 힘을 얻을 것이고 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일 것이고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났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내가 내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한 가지를 붙들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이 한 가지를 붙들 때 우리는 그 죽음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실은 이 원래 정확한 번역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이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실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런 힘들은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고 다윗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마음이 무거울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찬송과 그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찬송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 그 기쁘게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이 담대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과 그 인내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시 27편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